네, 저에게는요 6살 차이 나는 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6살 터울이라서요 우리 성도분들 생각하시기로 안 싸울 것 같지만 목숨 걸고 싸운 적도 많고요 치고받고 싸운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둘 다 컸으니까 잘 싸우진 않습니다. 대신에 말도 안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다 그런 줄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는요 저희 형제들 둘은 이제 막 수다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보통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그냥 죽었나 살았나 생사만 확인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동생이요 어느 날 뜬금없이 저에게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서 국내 기차 여행을 비싼 돈을 주고 2장을 신청했는데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레일로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차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 티켓을 2장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죠. 대단한 동생입니다. 맞죠? 저는 사랑하는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름이 종환이고 제 동생 이름이 종호인데요. 종호야, 나는 너랑 여행을 갈 마음이 전혀 없다.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너 혼자가 떠나게 될 것이다. 일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경고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생과 살아보기로 제 동생이 저를 위해서 티켓을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제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자친구와 싸워가지고 이게 갈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험 삼아서 형과 함께 떠나자고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전곡을 찔린 동생은 조용히 물러갔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아질 줄만 알았던 둘 사이의 문제가 끝끝내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티켓은 끊어놨는데 같이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 진짜로 발생한 것입니다. 여자친구와 화해해서 떠나야 되는데 이게 화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이죠. 전전긍긍하던 동생이 여행 날짜 당일 전날 저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티켓은 끊어놨고 취소는 못하고 돈은 2배로 냈고 진짜 혼자 돈 2배 내고 기차 타게 생겼다. 가자. 뭐 어떻게든 돈 아까우니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까우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동생과 저는 부랴부랴 당일날 짐을 싸서 기차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정하지도 않고 일단 기차에 타서 생각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행이 순조로웠겠습니까? 아니죠. 제 성향 자체가 여행을 싫어하는 성향이기도 하거니와 말 그대로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전혀 모르고 떠난 여행은 지옥이었습니다. 동생과 싸우고 갈 데도 못 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고생하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TV를 보니까 우리가 갔는데 거기 갈걸, 거기 우리가 가볼걸, 오히려 아쉬움과 섭섭함만 남았던 최악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준비를 했겠죠. 여행을 갈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앞둔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행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과정도 아마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내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여행을 떠나서도 알차고 보람차게 보내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천국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천국을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은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마치 내일 여행을 떠날 사람과 같이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진짜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은 어떨까요?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렇게 값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트쥐베리의 책 어린 왕자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대사냐면 너가 4시에 찾아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는 대화입니다. 당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준비하는 과정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연애 때 써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셨죠. 그것을 세상은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세상은 시험이라고 말하고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고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분명 그 삶이 행복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걸었던 광야길이 그렇고, 어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여정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만드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지겨움이 아니라 즐거운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과연 천국을 알게 된다면, 너가 과연 천국을 만나게 된다면, 너가 과연 천국에 있게 된다면 기다리는 모든 순간들이 행복할 거야. 천국을 기다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천국은 마치라는 어구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비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주를 가진 사람은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죠. 그도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연히 주어진 밭에 숨겨진 보화, 그 보화가 귀중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당신이 모든 것을 팔아서 보물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그 보물을 발견한다면, 너가 그 보물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너가 그 보물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모든 것을 파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부를 팔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보화는 너무나도 귀중해서, 그 보화는 너무나도 소중해서 너희들이 팔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바꿀 수밖에 없다. 만나는 순간에 너희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우연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조금 다르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연히 만난 보물이 아니라 값진 것을 찾아다닌 자가 발견한 귀중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점은 그 진주가 너무나도 귀중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손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내어야 한다는 것, 천국을 사야만 한다는 비유가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했든지 찾아가서 발견했든지 어떻게든 그 발견한 것을 만나게 된다면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같이, 그리고 값진 진주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그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을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어떤 결과, 노력의 가치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종교, 교육, 문화, 경제의 산물도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을 녹여서, 당신을 다 바쳐서 쟁취하고 얻어내라고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자만이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는 더 투자하고 더 노력하고 더 얻어내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얘들아,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대학교 가야지. 왜?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끔 본질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학교는 원래 배움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배움이 있고 인간을 인간답게 교육하는 모든 학교가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차등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를 구분하고요, 좋은 학교를 가면 자랑스러워하고 나쁜 학교를 가면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업신여김을 받으셨죠. 나사렛 그 가난하고 촌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좋다고 말하는 곳만 찾아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 땅도 밟기 싫어서 멀리 돌아갔을 만큼 증오했던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러 찾아가시기도 했고요, 병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밖에 쫓겨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귀족과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길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생명이 있었고 치유함이 있었고 죄인이 용서받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요, 군대 얘기는 아니고요, 제 본교회에서 군대 가는 청년들 잘 다녀오라고 보통 교회들마다 다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제 본교회 담임 목사님도 제가 군대를 가니까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종환이가 좋은 곳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선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지역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눈 뜰 뻔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임종환이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그 목사님 영빨이 너무 세시더라고요. 제가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춥고 그 힘든 곳으로 가가지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나쁜 곳으로 가도, 나쁜 선임을 만나도, 나쁜 학교와 나쁜 선생님을 만나도 내가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일하게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여서 큰 보상을 얻어내라는 세상의 이치, 그 당연한 이치와는 반대로 너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너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너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값지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찾아다닌 사람이든지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지 어떻게 해서든 만난 자들이 즐겁고 기쁨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의 마치로 시작하는 오늘 말씀의 비유는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마음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을 즐겁게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단 말인가? 마음이 참으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천국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여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제 동생한테 막 효도하려면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고 막 제가 쏘아붙였는데 제 동생이 한마디 합니다. 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희생을 강구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우리 보고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보다 먼저 즐거움으로 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보물을 찾았고요, 어떤 보물을 발견했고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 버리면서 그 보물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견한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먼저 너희들에게 바치겠다고 모든 값을 주고 산 보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이 비유는 우리가 천국을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보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밭에서 흙 묻어 쓰레기로 지내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중한 보화가 되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주인들 손에 팔려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가치를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꿀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전지전능한 그분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심도 네가 신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천국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고 세상과 절대 바꾸지 않는 보화로 여기셨고 자신을 비워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신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는 조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살려내야만 했던 그 귀중한 보물을 찾아다닌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 보화같이 진주같이 귀중한 자신의 자녀들을 발견하여 자신의 생명을 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있는 곳.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너가 진짜 그 천국을 만나게 된다면, 너가 진짜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그 천국을 기다리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천국을 가는 여정이, 천국을 준비하는 모든 여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정이 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즐거운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에 추수꾼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힘들었죠. 수고했죠. 그 추수꾼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추수꾼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추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 노력보다도 더 많이 작용해야 되는 것이 있죠. 비도 내려야 하고 바람도 불어야 한답니다. 온도도 맞아야 하고 태풍도 견뎌야 한답니다. 추수꾼의 노력과 무관한 너무 많은 것들이 결실을 맺게 만듭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팔아서 작물에게 영양분을 때려 붓는다고 해서 추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추수꾼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온다고, 반드시 추수할 그날이 온다고 믿고 신뢰하며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도들, 세상 앞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너를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너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즐거운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광진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과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천국을 기쁘고 즐겁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소망으로 이 세상을 버티면서 즐겁게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었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없었고, 우리에게는 원망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만나야 하는 것은 천국처럼, 보물처럼 모든 것을 바꿔도 될 만큼 귀중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이겠습니까? 세상을 다 바꾸어도 모자라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있을 만큼 기쁘고 즐거운 그 천국,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희망으로 세상을 비추고, 그 희망으로 세상을 맑게 하며, 그 천국의 희망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가 함께 딸려 있는 것이죠. 47절 4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바로 우리 광진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의 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의 더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만 보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느냐, 내 사랑하는 딸이 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만나러 왔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만나러 이곳에 왔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그 눈에 그것을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를 즐거이는 추석꾼의 기다림처럼, 즐거이 기다리는 추수꾼의 기다림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나의 인생에, 쓸모없는 나의 인생에, 허무하고 허망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있다. 소망하라. 소망하라. 너희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즐겁고 기쁘게 기다림이 있을 것이다. 즐거운 기다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세상과 다르게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을 즐거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즐겁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기다림으로 세상 끝날까지, 끝나는 날까지 살아가는 하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의 광진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